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고 지난밤에 단잠을 주셔서 잘 쉬고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는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첫째는 오늘 본문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맞죠? 제자가 어떻게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길을 잘 따라간 자는 나중에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죠. 선생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죠. 인간적인 가르침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명을 열매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것까지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못해. 우리 스스로가 아주 많이 제한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미리 지레짐작해서 그건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하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스승과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렵고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는 못해도 하나씩 한 부분씩 메이크업하고 쫓아가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서로 지레짐작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결단하고 좀 더 어찌하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족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그들은 부족했고 터무니없이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갔지만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고 그분이 떠난 이후에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사는 순간, 어느 순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모두 순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외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것. 한 표현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형제에게 있는 티를 보고서 그 티를 빼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단점, 내 문제점, 나의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말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큰 나무 판자를 말합니다. 들보로 세우는 것. 큰 나무 조각입니다. 티를 말하는 건 작은 나무 부스러기를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아주 나무 판자와 같이 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은 작은 나무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게 있는데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다 돌아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내 자신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던 것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외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럴 만도 하겠구나라는 관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책망은 아마 그 사람, 정말로 들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나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티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선한 열매, 즉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나무는 연약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썩어 있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건강하게 풍성하게 아주 튼튼한 나무에서는 열매도 튼튼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죄되고 썩은 열매와 같은,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 잔뜩 들어가 있다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도 그와 같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건강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이 건강하다면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오는 것도 건강한 겁니다. 그 건강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열매는 결국에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도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건강한 것으로, 영적으로 먼저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생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도 건강합니다. 무리가 있게 나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데 억지로 열매를 짜내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건강치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참 귀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